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거든입니다. 존 맥스웰의 책 당신 안에 있는 리더십을 키우라. 이 안에 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스보로에 있는 창조적 리더십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설문 대상은 105명의 성공적 회사 간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05명 간부급 이상 이들이 어떻게 승진도 하고 잘 살 수 있었냐. 4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내용은 그들은 인간관계의 기술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재치가 있었다. 네 번째는 그들은 감정적이고 변덕스럽기보다는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지난주에 공부한 지도자 요셉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확인하고 오셨겠지만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 더욱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대통령을 세웠다 믿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가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중요한 타이밍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치 능력입니까? 결코 아니죠. 지난날 대통령들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지난날 대통령들은 거의 초인적인 힘을 가진 절대 카리스마의 지도자였습니다. 진짜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안철수 비교할 수가 없는 후보죠. 이재명, 안철수 어떤 의미에서 천재급입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 보았을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모르지 않습니까? 정치 초보가 아닙니까? 상대편 후보는 계속 이걸 파고들었어요. 위기의 때에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데 당신은 준비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유능한 인재들을 곁에 두고 또 그들을 중심에 세워서 함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편 후보는 대통령이 그러면 되느냐? 대통령이 다 알고 있어야지. 대통령이 주도해야지. 당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치우치지 않겠느냐? 아니다.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대선 중에 까마득한 당대표 이준석, 많은 사람들의 염려를 불러냈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 어떻게 보면 막내 동생 뻘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대로 반응하고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와 함께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검찰총장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사람으로나 보겠냐, 뭐 정치인으로 보겠냐. 그런데 화해하고 함께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와도 단일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안철수 씨만의 독특한 고집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단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갈지는 지켜보고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은 국민이 변했어요. 여러분은 화가 나시겠지만 국민이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네르바 스쿨의 출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기적인 삶의 자세 버리지 않는 한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부흥케 하고 싶다면, 여러분 가정교회가 정말 부흥 확장의 역사를 써가고 싶다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부분을 좀 더 번역이 잘 된 새번역판으로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앞부분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한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바꾸어 보면 여러분은 광주 청사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격려를 받으셨습니까? 뭔가 지난날의 아픈 마음이 상당 부분 치유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멘 하실 수 있지요? 격려 받으셨지요? 위로 받으셨지요? 부부관계 회복이 되셨지요? 아들 문제도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사교회에서 은혜 받으셨다면서요. 백목사를 만나서 변화된 게 많으시다면서요.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있느냐? 격려하고 있느냐? 치유받았느냐? 회복되었느냐? 깨달음을 얻었느냐? 은사를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그 회복의 간증으로 그 받은 위로, 격려, 은혜를 가지고 한마음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진력하라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한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목사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멀찍이 혼자 밥 먹고 혼자 기도했다면 청사교회에 와서 목사에 대한 상처가 치유받았느냐? 그러면 더욱 목사와 끈끈한 동행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김 집사가 싫고 박 집사가 싫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일배만 드리고 싹 사라져 버렸다면 이곳에 와서 회복이 되었냐고요. 이곳에 와서 변화가 되었냐고요. 은혜 받았다면 혼자 밥 먹지 말고 같이 먹고, 은혜 받았다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로받았고 격려받아서 좋아졌다면 하나 되는 일이에요. 힘을 쏟아야 돼요. 어제도 우리 김진삼 집사님 부부가 윷놀이대에 오셨더라고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반가웠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회복이 되었다는데 나는 김충신, 김sharon 권사와 가정교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잘 지내고 가정교회 캠프를 해도 빠지지 않냐고, 윷놀이대회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도 참여했는데 깨달은 거죠. 그래, 맞다. 당신 은혜 받은 사람 맞다. 은혜를 받았다면 지난날에는 못 어울렸어. 여러분, 사람과 어울린다는 것은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는 못 어울립니다.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은혜 받지 않고는 못 먹습니다. 여러분, 혼자 먹는 게 편하시잖아요. 옛날에는 못 먹었던 시절에는 얻어먹으려고 끼니를 채우려고 같이 먹었다면 요즘에는 다르시잖아요. 혼자 먹어야 더 많이 먹잖아요. 혼자 먹어야 더 고풍적이고 아주 고상한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은혜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감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은혜 받지 않고는 함께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요, 혼자 격리를 당해보고 어떤 감염 증세를 경험한 사람은 더더욱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쓸 겁니다. 왜? 혼자 있어 보니까, 격리당해 보니까 이게 보통 애로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도 너 때문에 걸려버렸어, 이런 말. 우와, 이거 보통 그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마스크를 벗고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막 껴안으려고 할 겁니다. 은혜 받았다면, 변화되었다면. 이훈희 집사가 왔더라고요. 당신도 은혜 받았구나. 김영진, 송은옥도 왔더라고요. 영암에서. 이분들 주중에 시간 빼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물론 어제 뭐 쉬었다고는 하지만은, 아니 그거 한번 하려고 영암에서 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어젯밤에 또 감사한금을 드렸더라고요. 윷놀이대회에 참여하면서 좋은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 그래, 당신 은혜 받은 사람 맞다. 권효석이라는 우리 성도도 왔더라고, 딸 데리고. 당신도 은혜 받은 건 맞구나.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 받으니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자리에 내 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최고 유혹이 뭐예요? 혼자 하고 싶은 거죠. 축구만 해도 패스만 잘하고 가도 완벽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승리할 확률이 높는데, 여러분, 프로 축구 선수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수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팬들에게도 찍혀버립니다. 감독에게도 찍혀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임! 감독이 불러냅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혼자 하지 마란 말이야. 패스하란 말이야. 짧게 끊고 가란 말이야. 넘겨주란 말이야. 여러분, 팀이 실패했는데 내 실력이 무슨 의미가 있대요? 내 팀이 실패했는데 내가 세계적인 선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너졌는데 설교자라는 게 뭔 의미가 있대요? 이 교회가 사라져버렸는데 개척 멤버가 뭔 의미가 있대요? 이 교회가 무너졌는데 신령한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국 농구 스타 중에서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이전에 가장 유명한 선수로 알려집니다. 그는 슈퍼스타이면서도 팀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언젠가 그는 나는 누가 공로를 받느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나의 관심은 오직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은 정상세포 형태로 항상 남을 생각하고 배려해. 정상세포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 다른 세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위로받았기 때문에, 격려받았기 때문에, 은혜받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계속 은혜받는 자리에, 살아나는 자리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암세포는 다르다니까요. 모든 영양분을 다 끌어당기고 지 몸집을 키웠지만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팀워크를 깨는 사람 보니까 너무 자신만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너무 폼을 잡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감히 접근을 못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지를 않아. 말 안 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길지는 모르지만 친구는 없을 겁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개폼, 똥폼 잡고 다 너무 폼을 잡아버리니까 감히 옆에 가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긴장을 풉시다. 긴장을 풀어. 그리고 너무 까칠하게 굴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완벽함을 보이기보다는 내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보이는 거 괜찮아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당신에게 신경 안 써. 제가 넥타이를 뭐 찰까? 옷을 무엇을 입고 나갈까? 아내한테 물어보고. 저는 1cm에 민감하거든요. 아내가 나보고 누가 신경 안 써. 헤어스타일을 왼쪽으로 바꿨다가 오른쪽으로 바꿨다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모르겠어. 누가 신경 안 써. 올백 가려면 올백 가고 왼쪽 가려면 오른쪽 네 마음대로 해버려. 그 말이야. 너무 남을 신경 쓰고 너무 예민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염병 시대에 자꾸 어떤 교회 모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걸리면 안 돼.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한 사람이 꼭 걸리더라고 보니까. 너무 내 새끼 한 사람이 꼭 거짓 새끼가 다쳐. 그런 거 잘 못 보셨어요 혹시? 너무 내 몸 막 오 하는 사람이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편해. 혼자 할 수 있어.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함께함의 중요성, 연결의 중요성.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목사에게 고맙습니다 말하고 나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고마운 게 아니에요. 진짜 목사 입장에서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내려놓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야. 혼자 똥폼 잡고 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같이 어울려주는 사람. 하나 되는 일에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 자리에 가서 야하하 호호호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참 고마운 것이지요. 계속 위로받는 자리에만 머문다면, 격려받는 자리에만 머무른다면 어느 순간 위로가 아니고 격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문자만 보내줘도 여러분 감동했던 때가 있어. 지금은 답장도 안 해. 그런 걸로 위로가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겨보잖아요. 저한테 와서 위로를 받았어. 문자 받으니 좋아. 그 문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반응이 일어나. 감사합니다 답장이 오는 사람이 있고 네 똥이다 라고 묵묵부답인 사람이 있어. 섬겨보면 목사에게 문자 잘하는 사람이 돼. 그리고 그 문자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알아. 왜? 문자를 보내보니까 이런 심정이구나.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당신은 계속 불평합니다. 교회 재미없습니다. 인생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니? 목사님이 어쩌니? 이런 소리 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기쁨이 임한 후에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자 몸부림을 치는 성숙한 자들이 됩시다.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이 앉기 편하도록 안쪽부터 앉아주는 것.
바깥다리에 탁 끝다리 앉아놓고 딱 버티고 절대로 안 비켜줘. 자리가 여러분 이게 물론 안세가 매우 중요하지만은 아니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 참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덜랑덜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기가 안쪽에 들어가 주면 되거든. 절대 안 합니다. 새로운 성도에게 먼저 다가가서 차를 한 잔 건네주는 것.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은혜 받았느냐, 위로 받았느냐, 격려 받았느냐, 청사교회 오니까 말씀이 좋더냐, 백목사가 너무 좋더냐,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새로운 사람에게 차 한 잔 건네보거라. 그 얘기입니다. 박종서 집사가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김용철 집사 가정을 잘 챙겨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 등록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의 심정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 은혜 받은 사람 맞다. 위로받아 보니까, 격려받아 보니까, 이 교회 예배 생활 해보니까 좋아지는 게 있어. 그러면 누군가에게 초대를 하게 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같이 멀리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청사교회가 무너져 버렸는데 설교학 박사가 뭔 의미가 있대요? 저는 청사교회를 목회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워지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지고 성장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박사도 됐고 이 교회에 와서 교수도 됐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것만큼 청사교회를 더 잘되게 해야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사가 되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습게 보이고 아주 무지해 보인단 말이에요. 박사가 된 후에 이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가 되고 보니까 더욱 우리 성도가 귀해. 박사 학위를 못 받았을지라도 성도의 그 삶의 중심을 보니까 박사인 나보다 나아. 설교를 깊이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 성도가 귀해. 왜? 이 모든 성도는 여러분에게 한 거야. 쓴 책들의 내용은 다 여러분에게 한 내용이야. 광신대 나가서 강의안을 만든 것도 여러분에게 했던 내용이야. 목회자 설교 전략 세미나 하겠다고 원고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에게도 설교가 샘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여러분을 낮게 여기고 서로 겸손하게 돌아보아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니까 백윤영이 더 잘 되잖아요. 여러분을 다 잘 되게 하니까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그 기도가 탄력을 받아서 제가 더 잘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여러분은 무식하고 여러분은 못났고 여러분 때문에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멘 해주지 않아서 못 알아먹어서 이따위로 이만큼밖에 결국은 네 잘났다 잘리는 거죠. 하나님이 감독의 위치에서 이리 와봐 너. 윤영아 힘드냐? 조금 힘듭니다. 뒤통수를 벅칠 겁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결코 기쁨이 아니야. 힘들고 짜증나는 것은 네 혼자 공 몰고 가서 골대까지 넣어버리겠다고 아주 그냥 한번 홈런 쳐버리겠다고 그냥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혼자 막 싹 하여튼 막 수많은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옷 찢기고 피나고 상처. 이놈의 것 못 해먹겠다. 그런데 패스 이렇게 가지고 같이 지잖아요. 그럼 같이 기쁨이 있어. 네 혼자 전 세계 선수면 뭐하냔 말이야. 인기 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라디오 출연도 하고 TV 출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야 진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고 그나마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켜주는 것은 진짜 저는 해외를 나가면 나갈수록 방송국에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장로님들이 난 너무 소중하고 진짜로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장로님들을 더 잘 되게 해드려야 되겠다.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못났던 시절
나를 잘되게 해주셨으니 내가 잘되면 잘될수록 장로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을 내가 이제는 책임지고, 옛날에는 장로님이 준 과일을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아예 장로님들의 과일을 대버려야 되겠다. 처음에는 부모가 준 과일을 먹고 아이들이 크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자식 한 번, 아버지 한 번이 아니라 평생 자식이 부모 과일을 대고 살듯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과일 한 장도 귀했지만은 지금은 제가 과일 사드리는 거 그렇게 큰 일 아니거든요. 돈 쓴 사이즈도 커졌고 교회에서 주는 돈도 많아졌고, 여러분이 윷놀이 상급을 타도 목양 성교원금을 맞춰주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박재미 권사 헌금 불러주는데 그렇게 힘들게 요양보호사에서 월급 받으셨나 보지. 목양 성교원금 더 받으셨더라. 이런 교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때요? 뭔가 이거 치유를 받고 보니까 어때요? 나와 같은 사람 섬기고 싶지 않던가요? 여전히 함께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기쁨이 있거든 섬김의 자리로 다가시기를 바랍니다. 차 한 잔이라도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같은 자리에 같이 어울려주기라도 하십시오. 혹시 참여 못했으면 돈이나 참값이라도 보내주셨으면 여러분 만에 기쁨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나는 길이더라고요. 양무사가 뜨거워 살아나는 것은 늘 남을 섬기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받은 만큼 섬기니까, 내게 고구마 10개 들어오면 고구마는 가족 친구들이 나누니까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구마 박스로 싸놓고도 나누지 아니한 사람 썩어버리고 버리기 바쁘고 아무 기쁨이 되지 못해. 그러나 그 고구마를 2개씩 싸가지고 나눠줘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모님은 자기에게 들어온 돈은 무조건 나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모임 있으면 어떨 때는 10,000원씩 나눠주고, 어떨 때는 20,000원씩 나눠주고, 어떨 때는 또 뭡니까? 그 개소주 같은 것이 들어오면 개소주 50개다. 50포가 들어왔다. 그럼 이거를 사모님들 만나면 10개를 또 이게 5개씩 나눠가지고 봉지에 싸주고 사모님들이 웃더니 나중에는 피차간의 기쁨이, 토마토도 나누고 뭣도 나누고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며 기쁨이 있다. 제가 박사가 되든 방송인이 되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나는 우리 성도들을 잘되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먹으면 가는 곳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높이며 살아야 쓰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번 예부 집회 때도 오셔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 가서 우리 교인들 개똥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와 우리 장로님들 오셨습니다, 청하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더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세우는 거지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우리 목사님 목사님을 높여놓으면 어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지요. 목사가 권위가 생기고 어떤 그 영빨이 생기면 그걸 제가 국회 출마합니까? 대통령 나가게 막 그래요? 저 그 꿈 버리고 왔어. 국회의원 안 해요, 안 해. 할렐루야. 안 한다고요, 안 해. 제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제가 돈 생기면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구생장님들, 제가 돈 생기면 뭐 하든가요? 여러분, 내가 돈 생기면 뭐예요? 땅 사든가요? 그 돈 가지고 다 여러분들 제가 좋은 곳에 모시고 가고, 진짜 이번에도 제가 일정을 짜보는데 한 목사님하고 이 조율을 하는데 여행사에서 얘기해 주는 거 기타 등등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밥 한 끼 먹는데 100만 원 드냐, 70만 원 드냐, 150만 원 드냐 얘기를 하다가, 아니 여러분, 빚이 5천만 원 있어. 근데 밥값 100만 원 할까 70만 30만 원 아꼈어. 5,070만 원이나 5,100만 원이나 차이가 뭐예요? 5,070만 원만 30만 남겨오면 그것이 뭐 부족하면 내가 보태면 돼. 카드는 이때를 위함이구나. 긁어주면 되고. 여러분이 제 카드 한도를 늘 높여주니까 카드 내가 뭐 했냐 그걸로. 교회 섬기잖아요.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잘되게.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너를 잘되게 하겠다. 우리 가정교회 잘되게 하겠다. 우리 교회 잘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어제 노병환 집사님 가정교회가 유일하게 한 명도 안 왔더라. 나보고 항상 보고
우리 가정교회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어제 실체를 파악했어. 거짓 보고였구나. 허위 보고였구나. 이제부터 집중 관리해야 되겠다 이 가정교회. 아니 한 명은 와야 될 거 아니야. 유장도님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같이 연노 좀 해주십시오. 사람이 한 명도 없단께요. 고 가서 용병이 잘해주면 좋겠지만은 얼마나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 이 말씀이 저 쉽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게 참 한글을 알아먹겠는데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위로받았냐, 격려받았냐, 은혜 받았냐, 무슨 국률이 있거든, 무슨 위로가 있거든, 너는 그 간증을 가지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한마음 한뜻 이루는 통로가 되거라. 여러분 저 잘되게 해주셨으니 제가 여러분 잘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계속 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피차간에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이 됩시다.